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를 밖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니하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앞뒤에 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3월 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오두막이라고 하는 미국의 소설이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물론 2017년도에는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뭐 흥행한 영화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잔잔한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오두막, 영화 오두막 치면 이 영화 전편이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셔도 될 겁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영화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캠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캠핑장에서 막내딸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인근에 있는 아이들 5명을 포함해서 전부 다 실종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면서 아이들을 찾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색 작업을 벌일 때 숲속에 버려져 있는 작은 오두막, 이 오두막에 들어가 보자 거기에 딸 아이의 원피스 옷과 그 핏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괴범이 딸 아이를 유괴해서 이 오두막 속에서 죽인 거예요.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어디에 숨겼는지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유괴범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주인공의 가정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주인공은 자녀들과 함께 캠핑한 것에 대한 후회가 와요. 자괴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왜 캠핑을 갔을까? 후회의 마음, 자괴감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딸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그 살인범 내가 꼭 찾아서 복수를 해버려야 되겠다.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집으로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날아옵니다. 편지를 펼쳐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맥켄지, 이 주인공 이름이 맥켄지예요. 맥켄지, 오랜만이군요. 보고 싶었어요. 다음 주말에 오두막에 갈 예정이니까 같이 있고 싶으면 찾아와요. 그리고 보낸 사람의 이름이 파파라고 되어 있어요. 아빠는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보냈다는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이게 무슨 장난의 이야기인가? 알 수 없는 그런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주인공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거 유괴범이 나를 기만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보냈구나. 그래, 그럼 내가 오두막으로 찾아가지. 내가 너를 만나서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총을 준비하고 딸아이가 유괴되었던 오두막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떤 낯선 젊은이가 툭 튀어나와요. 혹시 이 청년이 유괴범이 아닌가? 그 청년을 향해서 총을 겨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를 따라오시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하얗게 덮여있는 그 숲속인데 이 청년을 따라서 그 오두막으로 딸아이가 유괴돼서 죽었던 그 오두막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날이 환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꽃이 펴있고 나무가 울창한 숲이 변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을 따라서 오두막에 들어갔는데 그 살해의 끔찍한 현장이 아니라 평상시에 가정집처럼 너무 푸근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다른 2명의 사람이 거기 서 있어요. 이 청년이 주인공에게 자신과 함께 있는 그 2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저는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고 이분은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한 거죠.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예,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주인공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다시 오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딸아이가 살해당한 바로 이 자리, 왜 이 차례 나를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공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네가 바로 이곳에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이란다. 네가 여기 묶여 있지 않니? 너하고 나 사이에 골이 좀 있지?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서 너를 이곳으로 오게 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공이 원망 섞인 이야기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딸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딸을 죽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필요로 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를 돕겠다고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나를 돕겠다는 거예요? 이 주인공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상처를 풀지 않으면, 그 상처를 풀지 않으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단다. 그래요. 상처를 풀지 않으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단다. 창조의 목적이요? 그런 게 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창조의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하나님과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니까요, 그 오두막을 뛰쳐나가 버려요. 뛰쳐나가서 숲속을 헤매다가 어느 정원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주인공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주인공이 주변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성령에게 물어봐요. 아니, 여기 이 정원이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정원 관리를 안 하시나 보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성령이 이 주인공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원은 바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당신의 삶은 이렇게 쑥대밭이 됐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원을 지나가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하더니 예수님이 그 앞에 뭘 보여주시는데 천국을 보여주세요. 천국에 자신의 딸이 거기서 기쁜 모습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딸이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요. 기쁨이 있어요. 다시 오두막으로 들어와요. 오두막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요. 하나님이 주인공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비극 속에서도 놀랍도록 좋은 일을 꺼낼 수 있단다. 이렇게 말해요. 말할 수 없는 비극 속에서도 좋은 걸 꺼낼 수 있단다. 그리고 주인공에게 그 살인범을 용서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게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복수의 감정이 너 자신을 얽어매고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사랑할 능력, 기쁨과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그 복수의 마음 때문에 빼앗기고 만든다. 그러자 주인공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인공 손 위에다가 이 무당벌레 하나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먹을 한번 쥐라는 거예요. 주먹을 한번 쳐라. 그리고 나는 널 용서한다. 그리고 주먹을 펴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올려져 있는 그 무당벌레를 손으로 꼭 쥐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널 용서한다. 그리고 손을 폈습니다. 그러자 무당벌레가 그 손에서부터 날아가는 거예요. 이 소설 속에서, 이 영화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무당벌레라는 건 내가 그 상대방, 유괴했던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는 이 복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널 용서한다. 의지적 결단이거든요. 그리고 손을 펴는 순간 그 마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공이 눈물을 툭툭 흘려요. 그 눈물을 흘릴 때 성령께서 병에다가 주인공의 눈물을 담아요. 그 눈물을 담고 그 병을 가지고서 다 엉망이 된 정원에다 그 눈물을 쏟습니다. 그 눈물을 쏟자 그 엉망진창이 돼 있던 정원이 아름답게 변해요. 꽃이 피어요. 나무가 자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소설, 이
스토리는 끝나게 됩니다. 이 주인공이 치유되고 회복됐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참 좋은 소설, 좋은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용서가 어려운 것은 내가 경험했던 아픔의 상처가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기억의 상처가 그럼에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용서를 결단할 때 오늘 그 용서를 통해서 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내 마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분 중에 손양원 목사님, 이분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러면 그 공산당을 가만둘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당연히 심판하고 죽여야 되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던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잖아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을 자기의 양자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품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용서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했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 이게 구약의 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받은 건 그대로 돌려서 갚아준다. 구약의 법은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구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파라독스, 역설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이야기한 데는 배경이 있는 겁니다.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로 이야기한다면 가장 원수 같은 존재가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에 원수 같은 존재, 그 로마예요. 로마 원수 같은 나라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나라, 그게 로마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빨리 해방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실 때, 해방하실 때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때가 이때입니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로마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을 용서해 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했다면, 유대인들을 압제했다면 일제강점기 시대를 생각해 보라고요. 과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 일제강점기 시대에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을 용서해 줍시다. 일본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당시로 들어가서 지금 말고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 용서해 줍시다. 일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일본 사람 축복해 줍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핍박을 가하고 무시하고 조롱할까요? 여보시오! 아니 일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 당시였다면. 그게 지금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줍시다.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사람들이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 줘라. 그들을 품어줘라. 그들을 기도해 줘라.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우리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은 이와 같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셨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용서의 방법이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유한 소장이라는 분이 하루를 사는 지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을 가스실로 보냈던 그 바로 장본인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이 아이히만이 남미에 몰래 도망가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가 찾아내서 그를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난리가 났어요. 죽여버려라, 죽여버려라. 결국 이 아이히만은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 꼴란즈라는 사람이 1인 시위를 벌여요.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석방해라, 석방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무슨 소리냐? 저런 사람은 당연히 사형을 시켜야 되지. 왜 석방을 하냐? 근데 이 사람이 피켓 시위를 하면서 이 아이히만을 석방시켜야 될 5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이유는 거였어요. 아이히만을 죽인다고 죽은 유대인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두 번째, 사형시키지 않고 내버려둬도 다른 사람이 죽듯이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죽을 거다. 나이 많으니까 어차피 저 사람 죽을 거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영혼을 심판하셨다. 그것으로 됐다. 네 번째,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섯 번째 이런 말을 해요. 참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사랑을 심어야 한다. 누군가는 먼저 용서를 해야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 용서해야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 용서의 지우개로 지워야 사랑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런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나도 똑같이 저런 사람 내가 복수해야지. 그리고 폭력을 행한다. 당장은 마음이 시원할지 모릅니다. 통쾌할지 몰라요. 이웃집 사람이 내 차를 부딪히고 지나갔어요. 사과도 안 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어디? 너도 한번 당한 대로 한번 똑같이 한번 받아봐라. 야구 방망이를 가져가서 이웃집 차량을 막 두들겨 박살을 내버렸어요. 막 두들겨 박살을 낼 때 그때 마음은 어떨까요? 시원하지. 막 내리치는 순간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얼마나 마음이 시원할까요? 그러면 이웃집은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지. 이웃집도 그 다음에 와서 방망이를 가지고 내 차를 또 두들겨 박살을 내겠죠. 폭력을 통해서는 이 복수의 칼날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폭력으로 해결한다. 미움과 증오가 더욱더 가득 찰 뿐이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무엇으로 갚을까요? 선으로 갚아라. 선으로 갚아라. 선으로 갚은 건 용서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내 마음이 회복돼요. 결국은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 사람 좋으라고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일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용서는 나를 위한 일이다.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생각만큼 용서가 쉬울까요? 용서 쉽지 않습니다. 만약 저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오두막에 내 아이가 유괴돼서 살해당했다. 그러면 그 유괴범, 그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미운 건 미운 거야. 싫은 건 싫은 거야. 그렇지 않나요? 미운 건 미운 거고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원수는 원수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고요. 내 눈에 눈물 나게 내가 당신 눈에 피눈물 나게 하겠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됩니까?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전쟁이 있었어요. 원수지간이야, 과거에.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몇 년 동안 전쟁을 했는 줄 아세요? 100년 했어요. 100년. 100년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원수지간처럼 돼 있으니까. 지금도 어저께인가 또 전쟁 났더라고요. 미국이 이란에 미사일을 발사했죠. 또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미군 부대에 또 뭐 미사일을 날렸다. 이게 뭐 어느 한쪽이 뭐 사라지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복수의 마음이거든요. 오래전에 드라마였습니다. 아내의 유혹이란 드라마.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솔직하게 아내의 유혹 솔직하게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때문에 저도 봤어요. 아내의 유혹. 그 당시에 이 아내의 유혹이 시청률이 얼마나 높았는지 33%였습니다. 대단한 거죠. 33%면. 이 내용 뭐 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착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싫어해요. 구박해요. 미워해요. 결국은 아내를 죽이죠. 근데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 아내가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나타났습니다. 다른 여자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그리고 그 남편하고 결혼을 해요. 이게 사실 과연 될까? 점 하나 찍었는데 모를까요? 알 것 같은데. 뭐 드라마니까. 그래서 이 아내하고 새로운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이 아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복수의 칼날을 갈죠.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 남편과 그 집안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쫄딱 망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결국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집에서 쫓겨나가죠. 그때 나갔던 말이 뭐예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그게 거기 넣어놓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아내가 남편의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마음이 어떠셨어요? 시원하지 않았어요?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 저런 집안은 쫄딱 망해야 되지. 야, 저런 남편은 저래도 싸지. 쌤통이다. 마음이 시원하고 통쾌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전 시원하던데. 시원하고 통쾌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 저래야지 당연히. 권선징악이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도 드라마 속에 나와 있는 그 복수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 녀석 쌤통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물며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쉽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이야기는 의지적인 용서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의지적인 용서를 결단해라. 내가 의지적인 용서를 결단해라. 일전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골목에 차 타고 가는데 그 백미러가 옆에 지나가시는 어르신을 살짝 쳤나 보더라고요. 뭐 골목길이니까 뭐 빨리 달렸겠습니까? 천천히 갔는데 살짝 스쳐 지나간 거죠. 뭐 어르신도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알았는지 이 어르신의 가족들이 교회에 쫓아왔어요. 그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내놓으십시오. 돈을 내놓으십시오. 보통 이제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은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보험으로 다 처리를 해드리겠다고. 근데 보험으로 처리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돈을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와서 돈 내놔라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성도들도 보는 눈이 있을 텐데 와서 돈 내놔라.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마음이 어려운 거죠. 계속 돈을 내놓으라고 계속 협박을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마음으로 와닿지 않아요. 심정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용서를 결단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용서를 결단을 해요. 향나무는 자신을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향나무 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망치와 못으로 찔러대지만 그 망치와 못에 예수님의 향을 묻히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쉽고 어렵지만 우리는 의지적인 용서를 결단해야 됩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리도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고통을 주는 로마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3.1절인데 오늘 우리에게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이잖아요. 일본.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일본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된다. 참 희한해요. 우리는 일본에 대한 그 정서가 있어. 정서. 이걸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축구 경기입니다. 다른 나라한테는 질 수 있어도 절대 일본한테는 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일본은 이겨야 돼. 일본한테 지면 더 억울해. 이상해요. 전 국민이 그래요. 또 축구 선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의 많은 그 대표팀과 할 때 축구 경기를 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나라가 어디겠어요? 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정서가 있죠. 그럼에도 그 일본을 용서해줘라. 일본을 향해서 그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기도하라.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진주만을 폭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죠. 그때 미국의 조종사였어요. 드 샤저라는 사람인데 일본의 그 폭격으로 가족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일본에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쿄를 폭격하기 위한 그 작전에 본인이 자원을 합니다. 내가 거기에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수, 이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래서 폭격기를 몰고 일본으로 날아가서 폭탄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 녀석들 이 폭탄 맛을 봐라. 폭탄을 떨어뜨려. 그런데 대공포에 맞아서 그만 그의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극적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요. 붙잡혀서 수용소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수용소에서 전쟁이 끝날까지 고생을 해요.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겨우 전쟁이 끝나서 풀려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예수를 영접을 해요. 예수를 영접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일본으로 향할 때는 선교사가 돼서 들어갑니다. 먼저 비행기를 탔을 때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다면 두 번째 비행기를 탔을 때는 원수가 아니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돼서 일본에 도착한 이후에 진주만을 폭격했던 그 편대장이 있습니다. 그 편대장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승리한다. 사랑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실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 연약함들을 채워주시고 내 안에 용서의 마음들을 품게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불편한 그 감정의 담 속에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한 감정의 담을 허물어야 돼.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새 사람 새 시대 새 역사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불편한 감정의 담들을 오늘 다 허물어 버리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아픔과 그 상처들 용서의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사랑으로 다시 써내려갈 때 우리가 새 사람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뤄가는 걸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오래전에 미국의 샌디에고 주택가에 미국 전투기가 추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추락의 상황이 되면 조종사가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끝까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비행기를 몰고 가 죽는데 미국은 좀 다른 거예요. 미국은 비행기가 고장나서 추락할 상황이 되니까 아예 모르겠다.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탈출해버렸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마을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주택가에 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비행기가 주택가에 추락을 했는데 그때 저 장면이거든요. 주택가에 떨어지면서 주택 안에 있던 4명의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교민이었어. 하필이면 우리나라 교민이 있는 곳에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거기에 가장 윤동윤 씨인데, 가장 윤동윤 씨는 일을 나간 상태였고 아내 2딸 장모님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하면 어떨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미국은 소송의 나라입니다. 뭐 작은 거 하나에도 소송을 걸어요. 그러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내거든요. 자기의 가족들이 전부 다 이런 사고로 죽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거면 수십억, 수백억을 다 받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지 않아요.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윤동유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전투기 조종사를 용서합니다. 그도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감동이 돼요. 그래서 격려금 돈을 보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격려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돈은 나를 위해 쓰라고 주신 돈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평상시에 기독교 단체나 구제 단체에 많은 돈을 보냈는데 제가 그곳으로 보내서 아내의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전하는 용서의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게 진짜 강력한 메시지. 반면에 세상에서 정말 보기 싫은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피해자가 독해지는 겁니다. 피해를 당한 것도 불쌍해 보이는데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독한 마음, 그 독한 모습을 가지면서 그 복수의 칼날을 가는 모습은 더 불쌍해 보이게 돼 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십자가의 정신은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아이고 그 사람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아이고 말도 하지 마요. 그 사람 얘기는 아마 내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나 그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용서의 지우개로 지우십시오. 다시 사랑을 써내려 가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 공주교회 안에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